형제님들이 저에게 간단히 강화의 교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오늘 이 교통은 아마도 우리가 평상시 교회 집회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실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러한 복음의 수호와 복음의 확증을 위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1994년이었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5월쯤이었을 것입니다. 대만의 몇몇 형제님들이 리 형제님 댁에 있었습니다. 리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신성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서 고봉에 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만약에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아마 기억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 폭탄을 제조하고자 하셨죠. 물론 이것은 사적인 교통이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잘못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몇 가지 방향을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몇몇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 소양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 안에 고봉의 진리에 대하여 정통한 형제들이 있기를 바랬죠. 함께 동역해서 지속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을 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간행물의 이 목적은 확증과 비평을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994년에 그분과 교통한 후에 95년, 1996년에 첫 번째 호가 발행되었고 이것은 영어로 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출판되었죠. 이러한 출판물을 통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저명한 신학자들을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과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것은 확증하고 틀리게 말한 것은 이제 비평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되기를 원했죠. 물론 이 모든 신학자들로 하여금 천주교든 이 기독교계든 그들 가운데서 이 진리를 온전히 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진리를 알길 원했죠. 단지 정통일 뿐만 아니라 역대 이 모든 합당한 진리의 노선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고봉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일반적인 문서도 출판되길 바라셨죠. 그것은 이 기독교 내의 일반적인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996년에도 이것이 시작됐죠. 그 명칭은 아마도 흐름지 The Stream Magazine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 형제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어서 계속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형제님께서는 라디오 방송
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라디오 방송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있었는데 바로 멕시코와 그리고 영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라디오 듣는 사람이 제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축구와 관련된 방송을 들을 때 함께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죠. 그러나 리형제님은 우리의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이가 10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죠. 영국에서도 라디오 방송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30년 전, 거의 30년 전의 일이죠. 리형제님은 1995년에 고봉의 진리를 다 말했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터디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해의 여름 훈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 바로 아가서였죠.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형제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 리 형제님이 거의 22년 동안 신실하게 라이프 스터디를 통해 말씀을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나누었죠. 제 기억에 맞다면 그날 저녁 집회가 1시간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감사하는 교통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리형제님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주권적인 은혜였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74년에 리형제님이 라이프 스터디를 전할 부담을 받기 시작했죠. 그 해에 그는 70세였습니다. 그분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제가 라이프 스터디를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50세였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아니죠. 70세였던 분이 해마다 성경을 한 권씩 혹은 길면은 반 권씩 전했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몇 년까지 해야 이것이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 80세가 되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노년성 치매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리 형제님 어땠습니까? 1974년부터 1995년까지 말하면 말할수록 더 분명하게 전하셨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집회에서 형제들이 각자 이제 리 형제님에 대한 감사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해에 리 형제님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소망하셨죠. 전 세계적으로 20개소의 복음 서원이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유럽에서 어느 나라,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 남미에서 어느 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0개소의 이 복음 서원들을 지정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부담을 받고 이주해서 주님의 회복이 다만 계시의 고봉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확산을 위한 고봉에도 이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확산을 위한 고봉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그것은 각 지역에 서적을 보급하는 서원들을 세워서 복음 서원들을 세워서 주님의 회복안의 문서들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6년 여름훈련 후에 우리 몇몇 형제들이 리 형제님의 댁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리 형제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왜 1994년이 되어서야 신성한 계시와 고봉의 진리들이 그에게 왔는지를 몰랐다고 말했죠. 이것들은 너무도 높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러한 진리들은 94년 이전에는 접해보지도 못했던 영역들입니다. 그분은 이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분명히 깨달으셨죠. 이 진리들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봉의 진리들은 신부를 예비하고 이 시대를 종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만 머문다면 신부의 예비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교회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회복 안의 진리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계 전체에 전파해야 합니다. 현재 대만에 훈련센터가 있죠.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매 기수의 졸업생들이 한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숙제를 받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개척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문서 개척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개신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예배당, 서점, 책방들을 한 곳 한 곳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서를 보급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전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파 안에서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매번 좋은 책 10권씩을 보급하는 것이죠. 다음번에 갈 때 또 다른 10권의 책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20년이면 벌써 200권의 좋은 책을 이제 전파한 셈이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 형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과 소망하셨던 일들을 간단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 매우 감사했죠.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교회가 있었죠. 단지 물질로 바울의 일의 필요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도 깊이 그를 기념했습니다. 변호.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해받고 비방을 당할 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증은 무엇입니까? 확증이라는 것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밝히는 것이죠. 앞의 것이 소극적인 방어라면 확증, 이거 뒤에 있는 것은 적극적인 확증입니다. 바로 복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교통은 바로 이 복음을 확증하는 일이죠. 왜 우리가 미국에 와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PSIP를 합니까? 진리로 조성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로 조성되어야만 복음을 확증할 수 있죠. 진리로 조성되어야 누군가가 잘못 말할 때 주님을 위해 변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세리토스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이죠. 리영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 이곳의 교회 역시 리영재님과 함께 변호하며 확증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에 신실하게 주님을 접촉해야 하죠. 저녁에 라이프 스터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요,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글쓰기에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만의 주복초 형제님의 인도 아래서 몇몇 형제 자매들이 이미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부담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이러한 특별한 항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한 형제들에게는 뒤에서 받쳐주는 기도가 필요하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두가 다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진리로 조성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죠. 우리는 이 일을 기도로 기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정적인 필요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도 기념했던 교회였죠. 기억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때로는 매우 지루하죠. 무미건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형제님들의 이러한 교통을 들었고 중간에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수 있지만,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기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면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편으로는 매년 7차례의 특별 집회와 훈련을 통해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조성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부담을 받아서 형제님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을 지고 진리를 변호하고 적극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특별한 항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